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우리 13장에서 나왔던 새 계명을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일을 너희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확산시킨다 했는데요, 그때도 어떤 중심이어야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외롭고 또 낙심이 될 때 누가 제일 힘이 됩니까? 안 떠나고 옆에 있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신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부족해도 그 성령이 떠나지 않아야 하시면서 진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만 역사하고, 성령님은 오직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새 계명인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혐오를 퍼뜨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보거나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 이야기하면서요, 형제를 미워하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은 내면 깊이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진흙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실현되었죠. 제자들이 찾아오셨죠.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항상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친밀하게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고요. 또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가 온전히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 계명이니까요. 세 계명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의 사랑 중에서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신 관계의 사랑을 빼고 대인 관계의 사랑만 남겨둔 게 세 계명이죠.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잖아요. 대인 관계. 왜 그게 가능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이 세 계명의 준수가 있는 자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매 순간 실천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요,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매번 새롭게 깨달아주고 매번 새롭게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의 계명,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요약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하시던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매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당신의 사랑을, 위로를,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하고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